어느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스피드 퀴즈 아시죠? 막 조회가 넘어가고 빨리빨리 그걸 설명해야 돼요. 이 스피드 퀴즈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속마음이 드러나곤 합니다. 어느 연세가 많으신 부부가 이 문제를 푸는데 이 남편이 설명을 하면 아내가 맞추는 시간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천생연분이 나온 거예요. 천생연분. 야, 이거 쉽다. 그리고는 이 남편이 설명을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이 할아버지가 임자 그 있잖아 우리를 뭐라 그래 우리 그랬더니 아니 설명을 잘해봐야 우리가 뭐야 그랬더니 아니 당신한테 나 말이야 내가 뭐야 그랬더니 한참 이렇게 생각하더니 왼수 잘하시네요. 왼수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니 아이고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뭐야 우리가 뭐야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랬다는 거죠. 아니 똑같은 결혼 생활을 했는데 누구한테는 우리 사이는 천생연분인데 누구한테 우리 사이는 평생 왼수란 말이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의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 평생으로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천생연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똑같은 가정인데 왜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다를까? 부부 생활이 왜 그럴까? 지난주에 미국의 어느 언론에서 미국 공인 최장수 부부가 소개가 됐어요. 존 베타, 앤 베타라고 하는 베타 부부인데 이 존 베타 씨는 올해 104살입니다. 앤 베타가 100살입니다. 결혼을 하신 게 1932년도예요. 여러분 1932년도에 태어나 계신 분들 우리 몇 명 없죠? 그때 결혼을 했어요. 24살, 20살에 결혼을 해서 지금 84년 동안 부부로 살고 있는데 자녀가 5명, 손자가 14명, 증손자가 16명.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트위터에 젊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에 대한 지혜를 구하면 이분들이 멘토가 되어주셔서 답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꿀팁을 알려주시는데 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상대방을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럴 꿈도 꾸지 마라. 그건 불가능하다. 여러분 84년을 살았는데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꿈을 깨시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것을 격려하면서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써라. 이런 게 굉장히 이런 경제 생활의 지혜가 결혼을 오래 지속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눈에 가는 것은 그러면 가장 기본은 뭐냐?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은 뭐냐? 그 중심은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헌신. 상대방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 결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좀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줄 수 있는가? 내 전부를 줄 수 있는가? 그 헌신이 결국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요즘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도 주례를 좀 서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표정에서 야, 이제 내가 정말 평생을 헌신할 사람을 만났다. 이야, 신난다. 나 헌신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봐온 신랑 신부들은 다 어떤 신랑 신부였냐면 야, 돈 많고 집안 좋고 훌륭한 남편을 만났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한번 편하게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든지 아니면 야, 저렇게 예쁘고 몸매 좋고 훌륭한 아내를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보란듯이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자기중심, 내 유익, 나를 위해 만났다, 나를 위해 골랐다라고 하는 야, 이제 봉 잡았다, 야, 이제 땡 잡았다 라고 하는 그런 표정과 말투와 생각들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옛날과 똑같이 결혼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갈라서냐고요. 왜 파경이 많아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왜 자녀들이 갈 곳을 잃어버린 고아가 되느냐고요. 바로 헌신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결혼을 하면서 나는 적어도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평생을 바친다고 하는 나를 주는 마음이 사라지고 상대방을 얻으려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초기부터 두 사람이 서로의 뭔가 장점만 유익만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삐걱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혼 이혼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부부 생활이
교회 생활과 참으로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정할 때 누구나 다 어떤 마음으로 정하죠? 이 교회가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줄 것인가를 보고 정해요. 이 교회는 말씀이 좋으니까 내가 신앙을 잘 배울 수 있겠지? 이 교회는 찬양이 좋으니까 우리 찬양대가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를 너무 잘해. 찬양을 드리세. 너무 잘해. 그러니까 찬양만 들어도 막 마음이 울렁울렁거리고 이게 막 정말 힐링이 되고 너무 좋아. 우리 지휘자 선생님 등만 봐도 은혜가 돼. 이런 분들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를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어 너무 편해. 또는 주차장이 너무 좋아. 밥이 너무 맛있어. 하다못해 에어컨이 시원해. 우리 애들을 잘 교육시켜줘. 이유가 있단 말이죠. 교회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분위기가 좋다든지, 하다못해 구비되어 있는 성경책이 마음에 든다든지 뭔가 있어요. 하다못해 찬양대 대원이나 찬양 인도자나 누구 한 명 너무 이뻐서 눈이 간다든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그 교회 선택하는데 과연 그러면 나를 위해 선택한 그 교회의 장점들이 영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력이 금방 식어버릴 수가 있고요. 그 매력이 바뀔 수가 있고요. 또는 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결국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나의 유익이지만, 매력일지 모르지만 교회 생활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나의 열정을 들여서, 나의 에너지와 나의 기도를, 눈물을 들여서 그 교회에 헌신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그 교회를 내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해주셨던 그 헌신이 바탕이 되어서 그 헌신이 나를 지탱해 줄 때, 내가 역시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그 헌신의 에너지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4세, 100세, 8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이 존 베타, 앤 베타 부부와 우리 성민교회에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헌신이 에너지다. 헌신이 힘이다. 헌신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는 놀라운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2016년도 우리의 표어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안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든든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령의 위로가 무엇인가를 봤어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는데 과연 그게 뭐냐? 성령의 위로,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했죠.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했어요. 파라는 내 곁에, 내 가까이에, 클레이토스는 돕는 분이란 말이에요.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분이 하시는 성령의 위로는 뭔가 파라클레시스였어요. 내 곁에 와서 돕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보혜사라는 말과 위로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성령님은 위로자인데 어떻게 위로를 하시나 그게 중요하다고 했죠. 바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이 떠오르게 하신다. 말씀을 가르치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면 설교할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성경 공부도 불가능하고, 성령님이 아니면 큐티도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글자로 다가오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오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의 감동 감화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위로가 필요한데 성령님이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하시고, 또 그 다음은 간구로 하신다. 가슴을 치며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책망함으로 위로하신다. 때로 우리에게는 책망이 필요해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한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떤 얘기 해요? 너 주인공이야. 네가 최고야. 그러니까 마음껏 돈을 쓰고 마음껏 소비를 늘려라고 세상은 말한다고 했죠. 그러나 주님은, 때로는 성령님은 책망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7번째 주일인데 바로 진행하여입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진행하여. 자, 진행한다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말은 잘 알아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까지도 이제 배웠으니까 알고, 그 뒤에 결론은 수가 더 많아지니라는 너무 잘 알죠. 우리는 관심사 그거니까. 그런데
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진행하여인데, 이 진행하여라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행하여라고 하는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포리오마이, 진행한다. 이 말은요, 단순히 행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걸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걸어가는 존재예요? 교회가 행진해요? 우리가 퍼레이드해요? 아니요. 진행한다고 하는 말은 그렇다고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MC예요? 행진도 아니고 진행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움직인다, 움직여서 나아간다, 걸어간다, 횡단한다, 뭔가를 거쳐서 지나가는 힘이 들어있고요, 역동성이 들어있고요,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포리오마이는 적어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에요. 가만히 여기가 조사오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으로 재밌는 것은요, 평안한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요, 평안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에요. 평안히 있자, 가만히 있자, 조용히 있자, 의견을 내면 아유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 그게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은 역동성이에요. 역동성. 겨울에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나뭇가지에서 새로 연한 순이 올라오는 것, 새로 그 순이 점점점 자라 가지가 되고 거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것, 그것이 바로 포리오마이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걷다와 가다의 차이를 배웠잖아요. 걷다는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것, 배회하는 것. 그러나 가다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것. 포리오마이는 움직여 가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포리오마이예요. 대표적인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기서 말하던 가라, 가서, 이게 포리오마이예요. 이 가라는 떠나가란 말이 아니죠. 멀리 가란 말이 아니죠. 어떤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권세와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이제 그것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가라. 포리오마이. 나의 사명을 들고 가라. 어디로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라. 지금까지 너희는 갈릴리 어부였다. 지금까지 너희는 그냥 세리였다. 너희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부터는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나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제 너희는 너희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 베드로 이름 아니고 야고보의 이름 아니고 요한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제 너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주님은 그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포리오마이예요. 이게 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지만 계속해서 연약하고 비겁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로 변신이 되었나? 바로 오늘의 말씀, 가서, 가라, 포리오마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꿈을 주고 새로운 사명을 준다. 너희의 살아갈 이유를 준다. 이걸 들고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한마디가 그들을 제자에서 사도로 변신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힘인데요, 이걸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 보면 자녀들에게 한마디를 해도요, 칭찬과 격려의 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들의 삶의 이유를 주는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요즘 칭찬이 유행이잖아요. 칭찬과 격려가 유행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칭찬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격려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적을 받아오면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조금만 더 잘하면 더 잘하겠네, 우린 그러잖아요. 맨날 70점 80점 받던 아이가 92점 받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뭐라 그래요? 야, 8점만 더 받으면 100점이네 그러죠. 그럼 아이는 기껏 92점 받아왔더니 다시는 안 받아, 그래서 애들이 삐뚤어질 거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니면 뭐라고 그래요? 거봐, 엄마 말 들으니까 92점 나오잖아, 왜 고집을 부려, 엄마 말 들으면 되잖아. 그럼 아이는 내가 받았는데 엄마가 저러지? 기껏 받아왔더니 말이죠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7, 80점 받던 아이가 92점 받아왔어요. 뭐라고 그러면 좋을까요? 모범 답안이 이거랍니다. 칭찬 전문가들의 말은 그렇답니다. 뭐라고 하냐면, 와,
네가 92점을 받으니까 엄마도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네 마음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플러스 눈웃음, 입꼬리 올라가고 활짝 웃으면서 어머나가 들려요. 어머나 하면서 네가 92점을 받으니까 엄마도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엄마가 좋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뭐가 중요한 거야? 네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너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네가 누리는 행복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는 뭘 깨닫나요? 아, 내가 92점을 받았더니 엄마도 좋아하지만 아, 이건 나한테 좋은 일이구나. 이건 내 인생이구나. 아, 내 인생을 내가 앞으로 더 잘 꾸려가야 되는 거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포리오마이도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이제 살아갈 너희의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은 너희가 이전까지 살던 인생과는 달라. 너희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거야. 무슨 꿈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새로운 꿈을 꾸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나와 함께 너희들 위대한 일을 행하지 않을래? 주님 그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리오마에는 이렇게 사명을 지고 간다는 말이 있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면 산다는 뜻이 있어요. 산다, 살아간다.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살아낸다.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 나지만 그러나 그 하루의 삶을 버텨낸다, 살아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 날 있잖아요. 야, 못 살겠다. 그냥 다 끝내고 싶다. 그때에도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네가 못나 보이지? 너 별거 아닌 것 같지? 너 이대로 끝날 것 같지? 아니야. 살아야 돼. 그래도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살아가 바로 포리오마이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유명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왜 잡혀왔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아침에 말씀 전하는 주님 앞에 끄집어냅니다. 내동댕이를 치고 말합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돌로 치라고 그러면 뭐예요? 사랑이 없다고 욕할 것이고,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 어긴다고 욕할 것이고,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유명한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십니다. 그래, 돌로 치는 건 맞아. 율법 맞지. 그런데 누가 먼저 칠래?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서 쳐. 그랬더니 한 명, 두 명 돌을 떨어뜨리죠. 아, 그렇지. 죄 있는 자 돌로 치려면 나부터 쳐야지. 아,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다 놓고 도망쳐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그녀가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없네요. 주님, 저 정죄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죄가 없는 나조차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는 정죄당할 인생이 아니야. 너는 죄에 정죄받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야. 이제는 뭐예요? 가서 포리오마이, 가서 살아. 너는 이제 살아내야 돼. 이제 너의 삶은 달라져야 돼. 이전처럼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너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내는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야 돼. 이제는 죄 앞에 사는 게 아니야. 내 앞에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주인 대신 내 앞에 살아가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살아.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분 계세요? 불가능하죠. 예수님은 왜 불가능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왜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게 바로 거룩엔 두 가지가 있는데 현상적인 거룩과 의지적인 거룩이 있어요. 하나님은 현상적으로 거룩하세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인간은 현상적으로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거룩은 있단 말이에요. 죄를 다시는 범치 않으려는, 내 삶을 더 이상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스스로가 타협하지 않으려는 나의 삶의 존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의지적인 거룩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포기하지 마. 그러니까 너는 죽음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참된 생명 앞에 살아. 그게 나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포리오마에는 이제는 어떠한 죄도 나를 꺾을 수 없는 거예요. 때론 넘어지겠지만, 때론 실패하겠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요,
요만큼도 허물이 없는 교회가 아니고요, 요만큼도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고요, 허물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다시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눈물로 그 죄를 씻어내면서 전진해가는 교회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재밌는 게요, 산다라는 뜻이 있지만 정반대의 뜻도 있어요. 죽는다는 뜻도 있어요. 참 재밌는 단어예요. 참 깊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사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죽죠. 그런데 이 죽는다는 말이 이 안에도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22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나는 죽는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라. 바로 가룟 유다를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인자는, 나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치는 고유 언어예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간다, 나는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말에도요, 여러 가지 말이, 죽는다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별세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숟가락을 놨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충청도 말이 제일 짧다면서요? 충청도가 길지 않다면서요? 가슈? 그럼 간 거라면서요? 죽었다면서요? 자, 가다라는 말 속에는 죽었다는 말이 들어있죠, 우리말에도. 그런데 헬라어도 똑같아요. 포리오 말 속에는 죽었다는 말이 들어있는데, 중요한 건 근데 그 사망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완성이에요. 포리오 마에는 내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주신 그 뜻을 다 이루었다, 그 순간이 바로 포리오 마이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인류를 새롭게 하는, 너희의 생명을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하게 하는 그 사명을 다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포리오마이예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세 가지 의미를 배웠죠. 포리오마이 속에 들어있는 가다, 사명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전진한다는 뜻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살아낸다는 뜻이 있었고, 그 다음엔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이 있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들입니까?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 살아내는 거, 목적을 이루는 거, 그리고 그 목적을 완수하는 거. 여러분, 포리오마이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그대로 살아가면요, 진짜 진행하는 교회가 되면 뭐가 좋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슨 노래가 유행을 합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잖아요. 60세에 오거든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 100세에 와도 내가 좋은 날 내가 간다고 전해라. 못 간다고 전해라. 왜? 세상이 너무 좋고 죽는 건 아쉬우니까, 죽는 건 다 싫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못 간다고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전해? 주님 만나러 가는 내 삶을 다 이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주신 뜻을 다 이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은 죽는데, 여러분 손을 꺾고 넘어가는 그 시간에 뭐 하실 거예요? 나 못 가야 되는데 못 간다고 제발 전해주지 않을래? 그거 하실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신 주님 주신 사명 제가 잘 감당했고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포리오마이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간다, 산다, 죽는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한마디는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것. 내게 허락하신 성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예배하는 것.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지쳐도 이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는 것.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그 헌신하는 것, 내 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포리오마의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뀌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전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포리오마이예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뭐 하는 절기예요? 부활절 전 40일이에요. 부활절 전 40일 동안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헌신해 주신, 자기 몸을 다 내어 주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마음에 품고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는 날들이에요. 이 40일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40일 동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헌신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어떻게 주님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나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하게 이 복음을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며 진정한 헌신의 발걸음을 떼는 바로 이 기간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식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면서 그 주님의 언약 가운데 동참하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저의 이름으로 살았고 저의 꿈을 가지고 살았고 저의 생명인 줄 알고 살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주의 꿈을 가지고 살아내겠습니다. 언제가 주님 만나는 그 포리오마이가 다가오는 그날까지 저희들 못 간다고 전하지 않고요, 그날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삶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진정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민교회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밖에 모르고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주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셔서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가라 포리오마이 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 들고 진행하여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 들고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도 저희들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며 대면하며 복음을 들고 예수의 이름을, 그 깃발을 세상에 꽂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영광 돌리며 사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